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몬과 야스와 그데못과 벳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디어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닌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3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땅이 매우 많이 뭐였도다? 남았도다. 예. 이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았다.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나이가 90세 내지 10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거든요. 110세에 죽으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호수아가 빨리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해요. 자, 여호수아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이 뭐가 좀 계속 울리는데 여호수아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누구 얘기가 계속 반복되냐면 모세 얘기가 막 반복이 돼요. 모세.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예, 모세에게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15절 또한 모세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 얘기 시작했죠? 여호수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모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24절에 보더라도 모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도 모세 이야기, 마지막까지도 모세 얘기가 합니다.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모세 얘기로 모세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그거 아니에요. 야,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근데 할 일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냐? 빨리 이거 좀 하자. 빨리 그 안배하고 빨리 좀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모세 얘기를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늙었다 얘기하더니 또 할 일이 많아. 그러더니 갑자기 모세가 어떻고 모세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말씀 읽고 뭐 거기가 거기고 지금 여기 막 모르는 지역도 엄청 많잖아요. 어, 모르는 지역이 엄청 많은데 저기 한 지역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켜줘 볼래요? 이게 지금 헤스본이라는 지역인데요. 헤스본.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그 요새거든요. 지금 이게 헤스본이라고 하는 저 위에 그 저기 아치가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헤스본의 그 고지예요. 그리고 주변이 다 보세요. 굉장히 넓은 평야거든요. 이 넓은 평야가 저쪽 뒤쪽으로 여기서 뭐 적군이 온다면 다 보이잖아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 갖고 봐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기 좀 보면은 지금 이거 볼게요. 제가 좀 올라가서 봤는데 일단 이 에스본에 지금도 여기서 발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저 주변으로 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요새 적군이 어디서 나타나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해수문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오늘 본문에 뭐 이런 곳을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자, 해수본 이야기가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봐봐요.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은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예, 거기 보면은 헤르몬산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하마까지 내려가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뭐 해 뜨는 곳 레바논 이 전체적인 다 지역인데 그 이 지역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헤르몬이거든요. 아니 헤스본.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그 안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겠지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점령하라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제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넓고 막 땅이 좋아도 이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나 루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가축이 많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기 많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그러면서 모세하고 약속을 하죠. 모세가 야 너희들 니네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컷 싸우고 다 점령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약 한 4만 명 정도가 요단강 건너고 가서 싸웁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할 일을 몫을 다하고 좋은 땅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 약사 빠른 것 같죠. 약사 빨아요. 그죠? 자기 이익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 모습. 근데요, 여러분, 그럼 아홉 지파 반은 미련하게 가가지고 그 순종하는 삶,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땅을 차지하는 이런 좀 미련하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순종한 사람에게는 순종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불순종의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세요. 오늘 이 지파 반들을 보십시오. 두 지파 반 괜찮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땅에 갔던 그들이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오늘 13장인데요 22장 11절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2장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2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뭐였더라?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이 제단이 12절, 이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뭐예요? 싸우려고. 그러면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한 제단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대부분 그무스라고 하는 그 애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타락의 신을 섬기고,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방화 돼버리는. 그래서 웨렌 유에스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경계의 선신자다 그랬어요. 경계의 선신자.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에다가 발 담그고 한쪽은 세상에다 발 담그고 있는 이 신자들의 모습. 필요하면 이쪽 편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이쪽 또 안 필요하면 또 과감히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아닌 척하는 이런 모습들. 네. 우리는 이 므낫세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의 이 지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도 요르단 땅은요, 그 땅이 나라가 형성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나라라고 형성된 지는. 네. 유목민으로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유목민으로. 그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러면 아까 초대에 말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6절입니다. 6절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예,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의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건 쫙 끝까지 저희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요. 자, 누가 일하겠대요 지금? 내가가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릴 것이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 하면 되네? 분배하면 돼요. 누가 일하시겠다? 여러분, 분배하는 게 어려워요? 쫓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쫓아내는 것이 훨씬 어렵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누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몇 절이냐면 그 22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누구도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갑자기 발람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발람 사건. 발람 사건이 뭐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막 벌떼처럼 막 달려오는 걸 오면서 보면서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아주 유용한 정술가였나 봐요. 저주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귀 사건 있잖아요. 천사가 딱 앞에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죠.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발람 사건에 갑자기 넣어놨느냐?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의 조종을 받는 이 점술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정복관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원래 이 발람은요 모압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위에 아주 바산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술가. 점술가라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대단한 무당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도 죽었다.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죽는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누가 뭐라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4장 9절 한 두 군데 찾아야 되는데 한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거기 보면 너를 뭐하는 자마다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이잖아요. 민수기 24장.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발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 창세기 12장 3절. 누구한테 얘기인가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너를 저주한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에 말씀하신 것을 이미 일하셨던 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2장에 말씀했던 것을 민수기 24장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발람이 죽었다라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 일할 것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리고 아직 일하실 것이 남으셨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내게. 일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제 강의안을 이제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거를 여기저기서 지금 빨리 강의안 보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거 잘 준비해 가지고 이참에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우간다어로도 좀 번역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을 제가 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쭉 하는데 이 복의 개념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특별기도 때나 하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야 그렇지 이게 진짜 복이지. 그래 이런 복이지.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이미 주신 복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무리 세상에 뭘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13절 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예, 자 보세요. 지금 이 땅은 어디냐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해요. 동쪽. 그런데 거기를 그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개인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도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요. 한 사람의 순종도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냐면 세강교회가 욕 얻어먹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욕 얻어먹어요. 우리 교회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전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 잘하면 교회 전체가 칭찬받고 우리 교회 하나 잘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칭찬받는 우리는 나 하나의 홀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 얘기는 굉장히 교만한 얘기고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한국 교회 좋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보는 눈 요즘에는 전도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최근에 읽었던 제가 우리 교단 신문 기독 신문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뭐 노인들이 있나 보죠. 그 노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공원으로 가서 이제 뭐 게임도 하고 그랬나 봐요. 교회에서 나와서. 근데 엄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 거야. 그냥 막 엄마가 경찰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랴부랴 했다 보니까 그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봐줬대요. 않겠다고 하더니 이 교회에서 또 나간 거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고발했대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본다니까 지금은. 근데 저는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어쩌면 더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 정신 차리지.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예수전당 불신조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이 이 모양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복음이 돼야 되고요. 하나하나가 우리 삶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섹스피어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당을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내가 왜 이렇게 낙엽이 매일같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 식당 한 구석을 지금 마당 청소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구의 일부분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6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해버리시지. 그러나 어려운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도요, 어려운 건 어른이 하세요. 꼬맹이 안 시켜요. 꼬맹이는 쉬운 것만 시켜요. 하나님이 어려운 거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에게 할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야 될 일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이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의 딱 엑기스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면 저는요, 순종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이니까 순종.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제가 담임 딱 되는 순간 부채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자만 2,500 냈으니까 한 달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장로님이 5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전기는 반절만 켜고, 그 다음에 교육자는 3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쫙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5년 안에 끝나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요, 은퇴할 때까지 빚을 갚으려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왜? 그 순간순간 긴장하고요.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일 못해요. 제가 정치 뭐 노예나 총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 돈이거든요. 다 여러분 들여드리는 헌금 가지고 가서 제가 세상 말로 뭐라고 해, 이거 기마이 쓰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후원 좀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지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2배예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빚 하나도 못 갚았대요. 그분이 총회장 하려고 꿈꿨던 분이거든. 얼마나 정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건축 작정하지 말자. 그분이 가져왔는데 개인별로 뭐 얼마? 1,000만 원씩 다 작정헌금 시키래요. 저 이거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떠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항상 하는 말이, 기도보다 누구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회 우리 학생들 기도시키는데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가서 막 그 마른 장작 아무리 막 젖은 장작 떼보려도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